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신 번호국 성도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줌 뮤트를 꺼주시면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하니 암염소가 200kg, 수염소가 200kg, 암양이 200kg, 수염이 200kg. 전나는 약대 30가 그의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부가 되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난 길을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분양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캄보디아 다녀온 이후에 매주 설 때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선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정도 한주 비었는데 설 때마다 오랜만에 쓰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지난주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워졌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어쩌면 악하다라고 쉽게 판단됐던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이끄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야곱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죠?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삼촌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외삼촌 집에서 7년, 총 14년의 일을 하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 14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지 14년 이상이 흐르게 돼요. 그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이 불어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독립을 결심하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형제들, 자녀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었고 야곱은 이제 좀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몰래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이 조카가 가지고 가는 그 엄청난 재산이 탐탁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들의 가문에도 꽤나 많은 축복이 있음을 본 라반은 야곱을 쫓아갑니다. 뒤쫓기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더 이상 야곱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삼촌이 쫓아왔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형 에서가 기다려요.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던 그 형 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꼭 에서가 형이 다스리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외삼촌이 떠나갔으면 이제 형이 남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곱은 재빠르게 형에게 사람을 보내. 그리고 할 말까지, 형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라 라고 할 말까지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돌아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무엇을 보낼지 물건을 정하고 어떤 간격으로 보낼지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으로 물건들을 계속 보내고 사람들에게 할 말을 정해줘서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자기 아내와 자식들마저 먼저 건너 보낸 뒤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자, 빠르게 지나왔죠? 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들어왔던 그 장면이 시작돼요. 바로 야곱과 천사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 장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끈질기게 떡을 요청해서 결국은 받아냈던 그 이야기와 나란히 언급되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끈질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는 말은 하나님이 질리실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면 결국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성경은 야곱의 삶의 방식을 이미 몇 차례 부정적으로 그려요. 오늘 본문의 위에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라는 속셈이었다. 자,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몇 무더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형이 여기 먼저 보낸 것들을 다 죽이면 그래도 남은 거라도 좀 내가 건져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속셈이라고 이해합니다. 히브리어로 와이오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으로 계산해 생각해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겉으로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속으로 계산을 굴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언어 유희, 단어를 가지고 교묘하게 재밌게 틀어가면서도 야곱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앞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을 지켜줘요.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위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군대를, 두 진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외삼촌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 떼를 만듭니다. 이것을 두 마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하나임과 마하네라는 말로 창세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에서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하나라도 건지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기대었던 것을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 야곱이 원한 것도 야곱이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야곱이 원했고 야곱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었고 야곱이 시작하지도 않았던 씨름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야곱이 기도로 결단하려고 혼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보내고 남았던 이유는 혼자 기도하고 결단하려고 남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무언가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을 보면 그 밤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은 자신의 계산 속에 있는 한 걸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까지 다 보내고 그 다음 걸음을 혼자 생각하려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그 밤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했던 것인지도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신 사건입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그의 간절함, 그의 끈질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끈질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의 간절함과 끈질김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연히 야곱이 기도하려고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간절하면 내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공로 의식을 정확히 들추어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 야곱이 시작하지도 않은 씨름을 우리는 야곱이 시작했다라고 믿고 야곱이 끈질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공로의식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찾지도 않았던 야곱을 밤새 붙잡으셨던 것? 이게 궁금합니다. 자기를 찾지도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왜 찾아가셔서 그를 밤새 붙잡으셨던 것? 창세기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도망칠 길을 모두 확보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기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도망칠 길을 모두 확보했다, 내 계산으로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막아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신 이유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밤새 붙드신 이유는 그를 막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로막으십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저는 이거 들었을 때 무슨 뼈인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냥 하도 교회에서 환도뼈 하니까 그냥 환도뼈라는 게 뭔가 있었나 보다라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이야기. 이 환도뼈는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엉덩이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라고 성경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엉덩이뼈는 인간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엉덩이뼈는 사람이 삶을 걸어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야곱이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야곱이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을 의미해요. 야곱의 환도뼈는 진짜로 뼈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삶을 여태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죠? 20년간 지속되었던 야곱의 삶의 방식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엄마와 짜고 도망가고,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불려왔던 그 능력, 그게 야곱의 환도뼈 삶의 방식. 여러분 야곱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이 절망적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야곱의 삶을 쭉 보면 야곱은 베테랑이었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꾀, 자기의 다리로 평생을 헤쳐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국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계산으로 다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형 에서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다시 자신의 베테랑다운 계획을, 능력을 꺼내고 이렇게 나누고 이걸 먼저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족을 보내고 이러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고 그럼 나를 받아줄 거야. 절망 앞에서, 위기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던 베테랑의 삶의 방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전략과 계획이 이제는 웬만큼 맞아떨어지고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대략 그림이 그려지고 결국은 내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이루어. 여러분 신앙에서도 베테랑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실은 겸손으로 위장한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잘 아는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합리화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기도하려고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캄보디아 사역 현장에서 이것을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꿈에도 오늘 이 꿈이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올해 3년 차 갔습니다. 3년 동안 가면서 올해 제가 직면한 건 그거였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 내가 겸손한 척,
섬기는 척하면서 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단히 애쓰던 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한국에서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무단히 애쓰고 거기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게스트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저를 직면합니다. 물론 그것이 겉으로는 열심과 겸손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편한 것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방식을 부수시고 멈추시는 나름의 베테랑으로 살아온 삶의 베테랑, 신앙의 베테랑으로 겸손을 위장한 우리의 모습을 멈추시고 그렇게 또 똑같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그의 가장 힘있는 부위 환도뼈,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신 것은 이런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만 좀 머리 굴리고 살아.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가 봐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끈질긴 기도의 승리라 믿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인간이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이 이겼다면 야곱이 다리를 절 이유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은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다리가 부러진 야곱, 엉덩이뼈가 부러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야곱이 이긴 씨름이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도 이 씨름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이 이 씨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겉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야곱이 한 것은 결국 울며 간구한 것뿐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뢰하며 살아온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고 형의 에서의 뒷다리를 잡고 나온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그 밤 야곱,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내 힘으로 붙잡던 삶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 바뀐 바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 그것도 분명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짜 승리와 은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붙잡히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계획에 대한 치밀함과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천사가 씨름한 야곱은 그 다음날 형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시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그 다음날 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밤 야곱은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형이 이걸 거부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이 반드시 용서할 거라는 확답조차도 받지 않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형이 용서할 거라는 확답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갔습니다. 형이 용서하지 않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수천 가지 가능성을 계산한 끝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내가 내 계산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평생 쌓아온 방식과 계산과 신념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나를 베테랑으로 만들어준 것들, 실패한 적이 별로 없기에 더 신뢰하게 되는 나만의 방법들, 나만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과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 방식을 여전히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방식이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붙듦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야곱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밤새 붙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끈질김과 노력과 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붙드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나의 수천 가지의 계산과 삶의 연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정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으려는 그 삶의 자리를 비워두고 마련해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은혜는 지금껏 자신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그 야곱을 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심이 큰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붙드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